찬송가 33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33장. 중성하라 죽도록 중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중성하라 죽도록 중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조명류가 들려온가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예, 장경석 전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특별히 어제 주일 각자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주님의 날을 잘 보내고 월요일 아침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나라가 또 세계가 어지러운 이때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로 모임에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 가운데 무릎 꿇게 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때에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우리 나라가 말씀으로 흥하게 하시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 클리닉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목사님, 전도사님 소속되어 있는 교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저희가 더욱더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전도연 목사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가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곳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음에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7페이지 1장 3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으시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녹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이제 장정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빌립보 교회처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빌립보 교회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일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꾼입니다. 하나는 회방꾼입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그런 이야기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어느 공동체나 20%의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20%의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대세에 의해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70~80%가 한쪽으로 몰려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이 또 그 일을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지상교회에서는 완전히 제압하는 것은 김정은이처럼 큰 포로다가 장성택을 쏘듯이 하지 않는 한 아마 교회에서 특별히 그 반대에 회방하는 사람들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꾼도 가만히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는 마지못해서 그게 해야 되니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사명감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꼭 해야 돼. 사명감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명감으로 일을 하는 사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이 좋아, 기뻐. 그래서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도 부모가 하는 거는 자식을 향한 일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joy 또는 rejoice, glad. 이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17번 나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기뻐하는가? 뭐 때문에 기뻐하는가? 그 기쁨이 복음 때문에 기뻐해요. 복음이 무엇이냐? 오늘 주제가 되겠는데요. 복음이 뭡니까? 내가 이루는 것, 내가 성취하는 것, 내가 쟁취하는 것, 구원도 그렇고 천국도 그렇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주어진 것, 은혜,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음이죠. 구원도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가 목회도 감당하는 것이 사명으로 하는 것 참 귀하죠. 그런데 목회가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것보다도 내가 어떤 것을 한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당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17번이나 기쁨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그거 보면 전부가 다 복음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한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런 그 복음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고 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느냐면 복음 전파의 적극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는 한 번, 두 번 이렇게 그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한 그런 귀한 것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참 헌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에바브로 피도 편에 이렇게 여러 번 그 사랑을 4장에 나오는 이 사랑을 참 받으면서 감사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목회는 어떠한가? 목회를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명감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취미가 이것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못 이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한다고 그러면 내 실력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너무 이렇게 어려운 문제 자꾸 이 문제 많은데 왜 나한테 맡겨주십니까? 내 실력이 안 되는데요. 막 그렇다면 나는 기쁨을 빼앗길 것입니다. 그러나 주여, 나는 사명으로 감당합니다. 그렇다면 아주 박력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사명보다도 더 귀한 것, 그 이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목회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제가 목회를 은퇴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엔 나는 내 실력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신일교회 시작할 때 제가 신일교회 있을 때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신일교회를 시작할 때 그 평안교회에서 또 내수동 효창교회에서 먼저 교육전도사로 일을 하고 권영섭 그 회장이 그때 북한 집사였어요. 또 그리고 평안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내수동교회 홍근섭 목사님 유명한 분이에요. 그 박이천 목사님 전전 목사님입니다. 제가 그때 거기에서도 교회 봉사를 했어요. 근데 목회를 그 교회 봉사를 하면서 내수동교회에서는 그 부장 관계가 좋아야 돼요. 얼마나 똑똑한지 부장이. 그러니까 전도사는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역자가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나는 개척교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개척교회를 하면서 잘 감당했어요. 하지만은 내가 더 평생을 목회를 할 것인데 더 많이 배워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의논을 드리고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서 다시 평안교회에서 불러줘서 평안교회 가서 유년부, 그때 유년부는 영아, 유치, 유년, 초등을 합해서 유년부라고 그랬는데 교사들 한 40명 넘게 있었기 때문에 한 450명 정도 모였어요. 옛날에는 애들이 참 많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목회를 배워간 거죠. 김윤찬 목사님 대단히 센 분입니다. 그분 밑에서 리더십을 공부하게 배우게 되고 임창익 목사님 밑에서 배우게 되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내가 이거 목회자로서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실력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광천교회에서도 나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우리 김경환 목사님 광천교회 같이 나를 아니까. 또 충영교회에서도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목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셨어요. 만약에 내가 그걸 일찍이 알았더라면 나는 그 목회에 있어서 아마 더 훨씬 큰 목회를 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개척을 했던 그 신일교회가 얼마나 크냐면 쌀집 2층에 8평이면 요만할까요? 저기서 저기까지도 안 될 것 같아요. 예, 8평에 그 안에다가 또 요만큼 방 하나를 뒀어요. 그 결혼하고 그 방에 들어가 살았거든요. 7자 농이 안 들어가가지고 집사람한테 신경질을 좀 낸 적이 있어요. 농은 왜 이렇게 큰 걸 해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었냐고. 예, 방이 너무 좁은 거는 이야기를 안 하고 7자 방에 저 농이 뭐가 커요. 조그맣지. 근데 그게 안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새벽 기도도 하고 또 목회를 하는데, 그때 거기 할머니 집사님이 올라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셨어요. 한 번은 금반지를 이렇게 빼가지고 전도사님, 나 전도사 때니까 헌금을 드린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은 앞으로 10만 명 교회 목회를 하실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노인 그 집사님이 좀 이상한 양반이지. 근데 뭐가 볼 거 있다고. 아니 한 1000명이라고 했으면 내가 혹시라도 아멘 했을지 모르겠어요. 10만 명이라는 거는 내 숫자 개념에 도대체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 교회에 비슷하게 간다면 아마 그 순복음교회가 그때 서대문에 있었으니까 아마 순복음교회 정도면은 그때 뭐 10만 명까지는 안 됐겠지만은, 그렇지만 그걸 당치도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웃고 말았어요. 웃고 말았는데 내가 목회를 정리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때는 거기가 도봉산 제일기도원이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도봉산 제일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정말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다면 지내놓고 보니까요, 사실 그 말이 안 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래서 난 내가 목회하는 줄 알고 내 실력이 안 된다고 웃어버린 거예요. 네. 사실 거기 도봉산 제일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한 목사가 있습니다. 광천교회의 권사님 사위예요. 권사님 사위 열심히 기도하고 목회 잘하는 사람 알아요? 광천교회 권사님, 광명교회 최남수 목사예요. 네. 제가 광천교회 목회할 때는 최남수 목사는 조그만 교회 의정부에서 목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열심히
그 도봉산 제일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은혜라는 말과 기쁨이라는 말과 복음이라는 말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 서신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빌립보 교회처럼 복음의 처음부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으로 교제한다는 거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이 공동체가 복음 전파에 전적으로 복음 전파에 힘을 썼어요. 그러니까 1장 18절을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에요. 동기가 순수하든 순수하지 않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이 기쁜 거예요. 또한 2장에서도 13절 14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그런 말씀을 하면서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정말 기쁨이 누구냐? 4장 1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의 기쁨이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하면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기쁨을 소유합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 기쁨을 걸었어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공동체가 이게 너무나 귀하다고 여기에 기쁨의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공동체는 반드시 복음을 선포하는 1장 12절이나 18절에 있는 말씀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인생을 살았는데 그건 복음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어떤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나는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되고 구원받고 사도가 되었다. 이 기쁨에 대해서 너희들도 동참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나는 기쁨이 넘친다. 그래서 완전히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역을 감당했다. 여기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팀 켈러의 주제는 바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적게 나왔지만은 귀한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파의 기쁨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도 선포함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도 주의 종이 된 것도 귀한 교회를 맡은 것도 내 실력이 아니고 내 실력으로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 목회 연구원이 바로 이와 같은 기쁨에 충만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되 목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기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선교 목회를 통하여서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장소를 제공하는 우리 세상령교회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동역자들과 그 교회들과 가정들과 사역들 위해 풍성한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해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제 세상행교회 담임이신 임재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주인들을 내어주시며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하심과 또한 성령께서 교통하시어서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시는 성령이 동행하심이 오늘도 참으로 주께 충성하며 또한 복음의 그 은혜를 나누는 우리 복음 선포 클리닉과 또 우리 목회자와 우리 모든 산악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2부로 복음 선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장은희 목사님께서 6시에 출발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대신할까요? 네네. 그러면 오늘 받아. 네, 조영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장 목사님께서 그 전화를 주셨는데 통풍이 와서 어제 예배도 겨우 마칠 정도여서 좀 아침에 떠나려고 해도 경기가 안 되겠어서 못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신 것 대독하면서 그래도 읽었던 것과 관련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이 참 좋은 책 같습니다. 센터 굵고 두껍고 그런데 신학을 다시 점검해보고 목회와 접목을 해보는 그냥 신학자 교수님들의 글이 아니고 그 모든 걸 뒤로 실용적인 데만 함께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글이 아니고 양쪽을 다 아우르는 글이 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시작은 여기 장 목사님이 계시면 더 잘해 주실 터인데 제가 그냥 받아서 시작을 아주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질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냐면 나는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나?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을 잘하고 있나? 하는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유형의 답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성공에 대한 것으로 그런 쪽의 그 결과가 있으면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공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교회 내 회심자가 몇 명 되는가, 등록자가 얼마인가, 헌금 액수가 얼마인가, 사역이 효과적이다 라는 평가를 들어서 소위 다른 사람들로부터 목회 성공하셨네요 하는 말을 들으면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여기는 그런 평가 방법이 하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너무 인위적이다 이렇게 여겨서 반대로 그것과 관계없이 충성만 다하면 되지 않겠느냐. 교리의 건전, 여기 충성은 사역자가 교리에 있어서 건전하고 성품에 있어서 경건하고 설교, 목양을 신실하게 감당하면 되지. 그래서 뭐 위의 것들 얘기하는 회심자, 등록자, 헌금 액수 이런 건 너무 인간적이니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것만 하면 되지 않냐. 이것을 충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되지 않냐고 말하는 부류가 있다. 내 사역을 평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둘 다를 부정하지도 둘 다를 완전히 인정하지도 않고 둘 다 좋은 것을 섞어서 함께 갑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평가하냐면 열매 맺는 거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성공, 충성보다 사실 우리가 따져 물어야 될 거는 성공은 외부 세상에서 기준일 거고 그 다음에 충성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내적인 어떤 그런 것일진데 기준이 성경을 보아야 되지 않느냐. 성경을 보면 열매 맺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열매 맺는 게 우리 평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열매 맺는 걸 보면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내가 씨를 뿌리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은 충성이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얼마나 평가를 좋은 결과로 얻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셔서 좋은 날과 또 여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들을 허락해 주시냐에 따라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같이 있는 것. 그러니까 약간의 부담감은 같지만 또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벗어나지도 않는 이 중간 과정을 사역에 제일 중요한 걸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신학적 비전, 저 장 목사님하고 아까 전화 와서 같이 얘기했는데 이걸 소위 다른 분들은 목회 철학이라고 합니다. 목회 철학. 목회 철학을 신학적 비전이라는 것으로 바꿔 말하면서 신학적 비전은 무언가 교리가 있는데 교리를 가지고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 무엇을 행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적 비전 자체가 성경 자체에서 나오는 깊은 성찰에서 오는 것이고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성경만 알면 안 되고 동시에 현재 우리를 둘러싼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그것도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근데 두 개가 따로 떨어져서 각각 독립적으로 있으면 안 되고 이 두 개가 같이 연결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현 세대 세상의 문화 속에 가져가야 된다. 그래야 시대가 변혁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변혁이란 말 자체가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이제 주로 쓰는 말이니까 거기에 수능도 아니고 거절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변혁 이런 변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이런 신학적 비전, 목회 철학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꼭 대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목회자들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지금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듣고 있는 현대인들의 가정에 어떻게 들려지게 어떻게 움직이게 당신은 전할 것입니까?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 교회는 교회만으로 독립해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연결되는 세상의 문화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때때로 어떻게 대응하고 때때로 어떻게 소통하고 있습니까? 주변 사회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번째, 교회 안에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 그냥 한두 사역만 잘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서로 연결되게끔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 연결되는데 얼마나 혁신적이며 동시에 얼마나 전통적이어야 합니까? 다음 페이지. 우리 교회는 도시와 지역 안에서 다른 교회들하고 네트워킹을 지금 많이 합니다. 이규모 교회가 나만 우리 교회만 개교회만 잘 되면 된다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장 목사님으로 말하면 색강이 살아야 한강이 살고 사는 한강이 색강을 살릴 수 있는 서로 네트워킹의 그 문제인데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하는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진리를 변증의 문제로 지금 여러 가지로 질문해 오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제시할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목회자가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준비해 두어야 소위 신학적 비전 또는 다른 말로 목회 철학에 근거한 어떤 교회 상을 세울 거고 목회 방법들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 비전이라는 이런 게 왜 교회들이 동일한 교회적 토대를 공유하면서도 사역의 형태나 방법들에 있어서 전적으로 다를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건 기본적인 건데 그렇지만 본인 속한 사회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신학적 비전은 복음을 충실하게 진술한 문장으로 역사의 현 시점에서 한 특정 문화 속에서 삶과 사역과 선교가 어떤 모습을 띄어야 할지 풍성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센터 처치는 아까 잠깐 통화를 통해서 우리 장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처치가 교회인데 하필 그 센터가 뭔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세상과 사회 속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끼리 연결이 되면서 각각의 교회가 그 사회, 지역 사회 속에서 중심이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거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거점처럼 그런 의미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 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양쪽을 다 보자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도시와 먼저 얘기해 도시와 운동 현재 이게 사회적 교회가 속해 있는 주로 이 리디모 교회는 농촌보다는 도시를 중요시 여깁니다. 도시 그 다음에 그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데 그 모든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복음으로 그런 뜻을 갖고 같이 봅니다. 복음의 축이 있는데 세 축 중에 율법주의도 아니고 상대주의도 아니다. 이건 아마 오늘 읽을 또 발제하실 우리 임 목사님하고 이 목사님 저한테 계속 아마 나올 말입니다. 율법주의도 아니고 상대주의도 아니다. 오직 믿음, 은혜만으로 장 목사님 말씀 전해주신 대로 오직 믿음, 은혜만으로 구원받는다는 메시지, 구원의 선포니까 이 복음에 대한 걸 놓치지 말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시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려면 그들이 속해 있는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그 문화를 이해한 다음에 적응해야 되는데 또 그뿐 아니라 잘못하면 거기에 동화될 수 있으니까 복음을 갖고 그 문화에 대해서 도전하고 직면하고 맞서는 일도 해야 된다. 이게 복음이 중심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으로는 복음주의 교회들은 신학적 전통에 너무 강한 일체감을 가진 나머지 다른 교회들과 협력하지 전혀 못하고 있다. 또 반제도적인 교회들은 전적으로 유동적이고 비공식적이다. 이게 교회도 보니까 이렇게 기득권에 있는 교회에 속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게 아주 강하고요. 율법주의 같은 마음, 그래서 내 것 거기에 아주 싫어서 셀처럼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작은 분파를 내세워서 아주 순수를 고집을 하는데 이런 분들도 고집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참 한 교회 안에 기름과 물처럼 섞이기가 되게 어려워서 목회자로서 이것 접목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에 있는 교회들은 지도력 개발이 저해받게 되고 몸과 공동체로서의 건강을 상실하게 되니까 운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움직임을 통해서 극복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제자 우리 장은일 목사의 평가는 팀 켈러는 이 책 팀 켈러의 센터 처치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자신의 목회 철학 내용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목회 철학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는 신학적 비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팀 켈러의 신학적 비전과 어브리 멜퍼스의 목회 철학을 비교해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팀 켈러의 신학적 비전은 좀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 놨습니다. 신학적 비전이 뭐냐? 왜 교회들이 동일한 교회 토대를 공유하면서도 모든 교회들이 이 일들에 대해서는 공유하는데 사역의 형태, 방법은 다양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게 신학적 비전, 개인만의 목회 철학이다. 오브리 멜퍼스는 이 다음 목회 철학은 사역에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비교할 때, 선택해야 될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게 목회 철학이다. 약간 뭘 더 중요시할까? 봉사냐, 설교냐, 전도냐 이런 식으로 교회로 하여금 다른 교회와 다른 독특한 모습을 갖게 하는 것, 그 다름 아닌 목회 철학이다. 다른 교회는 어떻던데요? 다른 교회는 뭐 하던데요? 그런 말이 나올지라도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목회 철학이 있으면 내 목회 철학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는 교회를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목회 철학이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이끌고 가는 건 지도자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이다. 당신이 당신 교회의 미래 모습을 알기 원한다면 목회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을 살펴보면 예측할 수 있다. 목회 철학은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려줄 뿐 아니라 당신이 중요하다고 믿는 바로 그것이다. 또한 당신이 사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갖게 되는 어떤 결정 원리들이다. 더 나아가서 목회 철학은 목회자의 지도력을 강화시켜 줄 뿐 아니라 목회자가 추구하는 사역의 성격을 형성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 철학은 사역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더 나아가서 목회 철학은 총의 가늠자와 유사하다. 가늠자는 다른 물체를 배제하고 오직 목표물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상입니다. 한국사에 오시면 좀 더 나중에 궁금하고 물어보면 보충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파트 1 복음신학 중에서 1-1 복음이 본질이다. 1-2 복음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라는 주제로 임지영 목사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책을 만나고 약간 좀 어려우면서도 우리에게 유익이 많은 책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복음 신학에서 먼저 복음이 본질이다.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읽는 도중에요. 주 밑줄 위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매우 쉽게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충성되게 설교하면 우리의 사역이 자동적으로 복음에 의해 형성될 것이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실 저는 팀 켈러 목사님은 아까 처음에도 그랬지만은 그 문장의 첫 부분에 상당히 많은 것을 좀 던져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약간 좀 쿵하고 나온 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설교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도 정확 이해 충성되게 설교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복음에 의해서 형성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목회자와 설교자들에게 주는 어떤 그런 도전과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복음 교리를 받아들이지만 사역이 복음에 의해 형성되거나 복음 중심적이거나 또는 복음을 통해 활성화되지는 못한다. 교회의 실제 사역 구조 가운데 복음이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교회들의 신학적 비전은 복음에 대한 지속적인 묵상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복음 중심적인 사역은 프로그램보다는 신학의 영향을 받는다. 복음 중심적 사역을 추구하려면 복음 자체의 정수, 진리, 양상에 대한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 이 두 가지는 대화적 관계로 공존한다. 그 아래 밑줄입니다. 이 책의 일부는 복음 자체와 본질에 대한 현대의 토론들과 갈등들을 다루고 있다. 복음 신학을 다룬 일부에서 우리는 무엇이 복음인지 그리고 복음이 아닌지를 살펴볼 것이다. 복음 부흥을 다룬 2부에서는 부흥의 역사와 양상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개인과 공동체 복음 부흥이 발생하며 또한 그 결과로 무엇이 형성되는지 숙고할 것이다. 1. 모든 것이 복음은 아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이 복음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성경의 교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 배경 지식이 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복음은 우리가 위협, 죄로부터 어떻게 구출되었는지에 대한 메시지다. 이 단어에는 우리 삶을 바꾸는 영향력 있는 어떤 사건의 발생에 대한 소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1.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기쁜 소식이다. 복음은 1차적으로 어떤 삶의 방식이 아니다.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해진 무엇이며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어떤 것이다. 2.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인가? 어떤 위험으로부터 구조를 받은 것인가?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복음의 어휘를 살펴보면 역사의 마지막에 다가올 노하심, 진노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다.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이죠. 이 진노는 비인격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깨졌고 우리는 그분과의 우정에서 벗어나 있다. 복음은 바울에 대해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야말로 인간의 가장 큰 문제임을 규명한다. 하나님의 진노에는 여러 가지 양상이 있다. 창세기 3장 17, 18,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피조세계에 임하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단절되었고 이로 인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심리적인 단절이나 냉소를 갖게 된다. 요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팀 켈러도 그런데 좀 해석이 문화라든가 사회 심리학적으로도 좀 전전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시 한번 보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심리적인 단절이나 냉소를 갖게 된다. 그리고 수치심과 두려움조차도 이것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또한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으로 단절되었다. 창세기 3장 7절은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옷을 입어야만 했음을 보여준다. 16절에서 남녀 사이에 단절이 생겼음을 보여주며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양상 또한 생겼음을 보여준다. 이제 물론 계속 이 책을 진도를 나가봐야 되겠지만 이 책이 특히 도시라는 주제를 세 가지 중에 굉장히 그리고 운동이라는 주제 이 모든 것이 지금 이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과의 단절, 죄로 인해서 아담과의 단절로 말미암아 이 도시가 단절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는 운동을 벌여야 된다. 교회도 운동해야 되고 사회도 우리가 이 문화로 그들을 이해하고 또한 때에 따라서 대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어떤 전제가 여기에서부터 복음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 팀킬러 해석에부터 또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으로 자연과도 단절되었다. 우리는 슬픔, 수고, 노화 그리고 죽음을 경험한다. 사실 땅 자체가 저주받았다. 첫 인간이 에덴 동산을 떠나 이후로 이 세상은 고통, 질병, 가난, 차별, 자연재해, 전쟁, 노화, 죽음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파생된 것들이다. 이 세상은 망가졌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 우리가 겪는 문제의 뿌리는 눈에 보이는 수평적인 관계들이 있지 않다.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에 있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증상일 뿐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 진짜 원인이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비참한 일이 진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로마서 5장 8절과 고린도서 5장 20절 같은 구절들이 이를 잘 말해준다.
그러므로 인류의 진정한 구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우선시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다시 세우는 것이다. 이게 지금 이 1장이 굉장히 이 책이 어떻게 보면 근간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좀 기본적인 그런 기독교 진리를 말하면서, 그러면서도 역시 팀 켈러는 역시 팀 켈러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 통찰력은 대단하다. 너무나 잘 아시는 거지만 다른 저자들, 유명한 저자들의 동서고금 막론하고 역사를 막론하고 굉장히 그런 책에 대한 독서력이 굉장히 풍성하고 인용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으로 갔는데 이제 로이드 존즈의 그런 글을 인용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소식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신분의 변화이다. 우리가 지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 있는 것이 아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은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을 옮겨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옮겨갔다라고 선언한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없든지 둘 중 하나다. 당신은 용서 받았든지 아니든 둘 중 하나다. 당신은 영생을 갖고 있든지 아니든 둘 중 하나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사용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아직은 충분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라며 주저하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그는 회상했다. 이에 대한 로이드 존즈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나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굉장히 겸손해 보이긴 하지만 그것은 악마의 거짓말이며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다. 당신은 결코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다. 충분히 선한 사람은 이제까지 아무도 없었다. 기독교 구원의 핵심은 주님만이 충분히 선하시며 나는 그분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로이 존즈 목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한다. 예수님을 믿고 자신을 그분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즉각적인 신분 변화를 겪게 된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것이다. 복음과 복음의 결과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해진 무엇이다. 참 너무나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고도 좀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삶의 길을 만들어낸다. 은혜와 은혜의 결과인 선행은 은혜와는 구분되면서 동시에 연결된다. 복음의 결과, 복음의 시사점은 결코 혼동되거나 분리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상호 연결되어야 한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밑줄에 보시면은 우리는 복음이 결코 세상에 대한 단순한 종교적 재활 프로그램인 것 같은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복음은 완성된 대안사역이다. 우리는 복음을 어떤 것, 예를 들어 천국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그려서는 안 된다. 오히려 복음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완성된 사역을 받아들인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한다면 복음은 또 다른 종류의 공로 구원이 되고 만다. 복음은 믿음에 의한 구원이다. 이에 대해 J.I. 패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복음은 고통과 불안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그러나 모든 인간의 깊은 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그렇게 한다. 그것은 인간과 창조주 관계라는 문제다. 고통과 불의의 문제에 대한 해법이 창조주와의 관계 해결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면 복음 메시지를 왜곡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다. 복음을 앗아가는 두 가지 초대교회 토틀리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복음은 두 오류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참 이 토틀리안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놀랍고 물론 이 당시에 많은 복음과 그런 율법 폐기주의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논쟁이 있었는데 토틀리안이 하는 말을 좀 더 계속 보겠습니다. 토틀리안이 의미한 오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나는 종종 그것을 종교와 비종교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신학적 용어로는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 다른 표현 방식으로는 도덕주의와 상대주의 또는 실용주의다. 이러한 오류들은 언제나 복음의 메시지를 오염시키고 복음의 능력을 앗아간다. 율법주의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율법 폐기주의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이것은 복음이라는 창의 끝이 위치한 것이다. 능력의 성령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도록 하려면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 그리고 복음 사이에 명확하고 분명한 구분을 짓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다. 만일 복음 메시지가 구원받으려면 믿음을 갖고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용납하십니다에 머문다면 우리 복음 전도는 사람의 정체성을 바꾸거나 마음을 변화시키는 변형적인 사역이 되지 못할 것이다. 사실 제가 짧게 이것을 요약해서 그렇지 좀 책 내용은 조금 더 설명이 깁니다. 근데 굉장히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내용에서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들 지금 팀킬러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시대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중요한 아까 로이드 존즈가 말하는 것이 그가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당신은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마치 우리가 전도하듯이 질문했을 때 성도들이 고민하면서 나는 지금 구원받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당신 이미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한다는 것. 로이드 존즈의 그런 경험도 있겠지만 굉장히 또 이제 중요한 얘기를 또 터툴리안의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이 책을 나가는데 굉장히 근간이 되는 것 같고요. 복음에는 여러 장들이 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여러 장들이 있다. 그러므로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그것은 우리가 이루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무엇이다. 복음은 매우 단순한 그 무엇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무엇에 대한 반감 소식이에요. 혹은 왜 그것이 반감 소식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는 복음이 부유함과 복합성을 갖고 무대 위에 등장된다.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답할 수 있다. 하나는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르게 할 수 있는지 성경적인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 무엇을 완전히 성취하실 것인지 성경적인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 세상을 향한 어떤 소망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이해하는 것이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점. 1장이 좀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2장은 이거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쭉 가서요. 제2의 패커는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밑줄 친 부분입니다. 근년에 성경신학과 현대적 성경주의의 큰 발전이 있었다. 아마 이 부분은 목사님들 아마 좀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을 축복하시는 성경의 끝들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절정에 이르는지에 관한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걸 흔히 말해 구속사적 성경 해석 방법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나는 신약 성경 각본이 각기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반드시 루터가 던진 주요 질문, 즉 약하고 삐뚤어지고 악한 주인이 어떻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참된 기독교 신앙은 오직 이 발견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시작된다는 사실 또한 외면할 수 없다. 현대사의 발전은 우리의 시야를 거대 담론으로 채움으로써 루터가 개인적인 관점에서 던진 질문을 다루지 못하도록 우리를 산만하게 한다. 이는 복음의 일을 돕는 것만큼이나 방해하고 있다. 아래 부분 좀 넘어가겠습니다. 좀 시간 관계상 넘어가서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예, 제가 맡은 마지막 챕터인데요. 이거는 딱 어떻게 보면 이제 2페이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단일 표준 형태로 제시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좀 약간 복잡해지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책 자체가 좀 목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책 같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기록했다. 고린도서 15장 11절에서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베드로와 요한 및 다른 사도들이 전했던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힘써 선언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복음의 내용에 대한 교회의 일치가 전제되지 않았다면 거짓 복음을 책망하거나 베드로의 설교를 복음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성경 기자들이 복음을 상당히 다양한 모습들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 또 다양한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도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간복음의 저자들이 복음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은 항상 나라, 킹덤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 개념은 요한복음에는 사실상 보이지 않는다. 요한복음 대신에 영생에 대해 강조한다. 이러한 차이는 모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31에서 46절과 마가복음 10장 17에서 31절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과 17절과 비교해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영생을 받는 것은 사실상 동일한 일이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마가복음 10장 15절, 요한복음 3장 3에서 6절 읽어보면 회심, 거듭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영생과 나라는 단순히 동의어가 아니다. 복음에서 나라의 개념을 매우 자주 사용하는데 그것은 공간복음은 미래의 지향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용어들은 구원의 여러 가지 다른 측면을 제시한다. 많은 이들이 지적했듯이 요한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존재의 개별적이고 내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요한은 그 나라가 지상의 사회의 정치적 질서는 아니라고 본다. 다른 한편으로 공간복음 기자들이 나라에 대해 말할 때는 보다 외적이고 공동체적인 성격을 강조한다.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적 모습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한 시사점을 준다. 하나님 나라는 만물들의 새로운 질서다. 재물이 더 이상 우상이 아니며 배고프고 헐벗고 집 없는 사람들이 돌봄을 받는다.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을 보면 복음의 보완적 성격, 즉 구원의 개인적 차원 및 공동체적 차원들을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토대로 이제 팀 켈러가 이 도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그들을 어떻게 그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돌파하고 또한 같이 이제 이해해야 되는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사복음서 이런 차이점을 이해할 때 이제 그런 그의 생각이 분화되는 것 같고요. 조직 신학적 방법과 구속학적 방법이 나오는데 밑줄만 읽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인류학자들과 언어학자들은 사회 속에서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미 형성을 두 가지 접근법으로 연구했다. 하나는 공시적 접근법, 주어진 한 시점의 모든 언어를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통시적인 것으로 인간 경험의 결과로서 언어와 의미가 어떻게 변천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신학자들은 성경을 공시적 및 통시적 방법으로 읽는 것을 강조한다. 공시적 접근법은 종종 조직신학적 방법이라고 STM 약자입니다. 이라고 불리는데 성경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이해하는 것이다. 성경을 생각의 범주대로 분류해서 하나님, 죄, 성령님, 교회, 결혼, 가정, 기도 등을 접근한다. 이 접근법은 특정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 그 주제와 관련된 모든 성경 구절을 살펴보는 것으로 일관성 있는 명제들과 원리들을 이끌어낸다. 조직신학적 접근법 STM을 말했고요. 자, 그 다음 쪽에 보시면은요, 이제 통시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통시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 구조를 따라서 읽는 것으로 종종 구속학적 방법 RHM 약자입니다. 이라고 불린다. 이 방법은 성경을 역사적 순서에 따라 대하며 역사의 단계나 이야기 그림에 따라 성경의 메시지를 이해한다. 통시적 방법에 따르면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새로운 백성을 창조함으로 역사에 다시 들어오시고 그리고 마침내 깨지고 손상된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 굉장히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고, 사실 이 용어 자체가 생소했어요. RHM, 통시적 공시적 방법은 알고 있었는데 STM과 RHM이라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해서 좀 새겨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밑줄에 조직신학적 방법은 구속학적 방법과 병행되지 않는다면 이성주의적, 율법주의적, 그리고 개인주의적 기독교를 만들 수 있다. 병행돼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가. 마찬가지로 구속사적 방법은 조직신학적 방법과 병행되지 않는다면 이야기와 공동체는 사랑하지만 은혜와 율법 사이, 진리와 이단 사이의 분명한 차이점을 외면하는 기독교를 만들 수 있다. 이야기의 흐름과 성경의 주제들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접근법은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연결하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읽는 것이다. 성경적 복음이라는 에세이에서 D.A. 카스는 성경 이야기 흐름에 연결되지 않는 환원주의적 버전의 복음들을 경계하고 있다. 카스는 성경 전체를 연결하는 신구약의 주제들이 적어도 20개 정도는 된다고 주장한다. 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많은 흐름들을 연결하여 통일성과 의미를 부여한다. 우리는 이 주제들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해서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단일 주제는
없다. 네, 제 주어진 시간 20분인데 약 22분 정도 한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나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없으면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바로 합니까? 네, 잠깐 쉴까요? 한장이 약간 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브레이크 타임 갖겠습니다. 원래 이 파트도 이용재 목사님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교육자 수련회 하시는 그 이유를 해서 제가 대신 대독하면서 저에게 맡겼으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복음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인데 앞에 1장, 2장을 한 줄씩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이 모든 것이 아님을 살펴봤다. 그 말은 뭐냐면 복음을 한 번 더 설명을 하는데 복음은 소식의 선포이지 복음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 또는 뭘 해야 되는 것과 구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메시지이지 메시지에 따라서 반응을 보여야 되는 어떤 의무감, 행위는 아닌 거다 하고 그렇게 1장을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에 우리 임 목사님 말씀 복음이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은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한두 문장으로 될 게 아니라 단일 형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음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복음이 사실상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인데 그 영향을 미치는 거를 뭘로 표현했냐면 레슬리 뉴비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냥 또 레슬리 뉴비긴을 조금 공부를 해서 이 말을 제가 이해를 하게 돼서 설명이 조금 쉽습니다. 기독교의 이야기는 단지 옆에 두고 바람만 부는 렌즈가 아니라 실제 우리 눈에 쓰고 들여다보는 렌즈가 된다. 이거는 아마 서양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걸로 객관과 주관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겁니다. 조금 더 잘 알려면 객관적이어야 된다 하는 게 이성주의에서 나온 건데 객관, 주관 이걸 넘어서서 레슬리 뉴비긴은 헝가리 과학철학자는 마이클 폴리아니의 그 이야기를 들어서 객관, 주관을 넘어서는 그 다음이 뭐냐면 참여라고 합니다. 객관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한 발짝 멀어 떨어져서 그걸 바라보는 것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 적어도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주관으로 할 때는 내가 거기 들어가 가지고 완전 일체가 돼서 그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거는 참여하는 그래서 객관도 주관도 참여하는 그래서 여기가 렌즈라는 거는 옆에 두고 보는 게 아니라 직접 껴야 되는 마치 자전거를 배우려면 자전거가 뭔지를 분석하는 자전거를 타서 페달을 밟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또 내시경을 하려면 옆에서 선생님이 하는 걸 따라 보는 게 아니라 내시경 직접 가서 내시경을 통해서 그 몸의 그 속의 걸 직접 봐야 되는 것처럼 들어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그 거한다는 말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은 그런 걸로 인해서 맨 마지막에 성경은 그래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복음이 삶의 모든 길, 이게 모든입니다. 모든 길을 창조해낸다. 재창조, 새창조. 또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것에 영향을 끼쳐서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을 창조한다. 그런 능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복음의 부유함, 세 가지인데 바울서신 복음서 공통적으로는 복음의 개요를 세 가지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비워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셨고 종이 되셨다. 이게 성육신이고 이따 1번에 나올 겁니다. 아들이 세상에 오셨는데 종으로 오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희생제물로 죽으셨다. 죽으심이고 복음을 설명한 세 번째가 새로워진 만물의 첫 열매로 무덤에서 일어나셨다. 부활에 대한 것으로 복음을 다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성육신을 위에서 아래로 임하는 업사이드 다운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왕인데 종이 되셨다. 왕인데 종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 나라로 들어가려면 왕이 하셨던 대로 해야 됩니다. 왕이 하셨던 대로 왕이 종이 되셔서 가치가 세상 가치가 역전되는 게 일어납니다. 밑에 줄 예수님은 어떠하셨는가? 왕인데 종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 부유하시지만 가난하게 되셨다. 왕이지만 섬기셨다. 가장 위대한 분인데 종이 되셨다. 권력을 거머쥐는 게 아니라 희생으로 섬기셨다. 모든 걸 잃어버리며 모든 걸 얻으셨다. 이건 세상의 가치와 완전히 바뀌는 역전을 이야기한다. 권력, 명성, 부, 지위를 중요시 여긴 세상의 가치를 반대로 해서 거꾸로 얻으시는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업사이드 다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되지만 또 뒤집는 것도 됩니다. 두 번째, 속죄, 안에서 밖으로,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셋째 줄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구원을 완성하셨다. 전통적 신앙 관점, 그 줄의 마지막 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선행을 쌓고 도덕 준칙을 잘 지켜야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 마음에 드셔서 복을 주시고 구원하신다. 즉 내가 순종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받아주신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어떤 장로님이 종종 기도 가운데 하시는데 이해가 되면서도 부담스러웠는데 확실히 아니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기도하실 때 장 목사님 아실 텐데 하나님 내가 주의 일 하니 하나님 내 일해 주시옵소서. 이게 주로 하는 기도였어요. 복도 많이 받으신 분이고 전도 헌신을 많이 하시는데 말 되면서도 이상하게 부담스러웠는데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하니 보시고 하나님 알아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돈도 드리고 내가 다른 걸 희생을 해서 전도를 하니 하나님 내가 물질 채워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기도 같은데 맞는 것 같으면서도 이상했는데 여기 팀켈러 말에 의하면 절대 다른 이야기입니다. 복음과는 다른 이야기다. 그래서 뭐를 얘기하냐? 복음은 밑에는 네 번째, 복음은 이와 반대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은혜로 값없이 사랑하셔도 깨닫게 되면 마음의 변화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 나를 위해 이루신 것을 내가 깨달으면 그때 그 속에서 내면에서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종교는 도덕주의 나올 터인데 바깥에서 우리 내면을 강요하지만 복음은 우리 안에서 밖으로 솟아나오는 기쁨이다.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으로 그래서 이 인사이드 아웃이다. 다음 세 번째 부활인데 제가 책을 다 안 읽었는데 조금 안 써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데 미래를 앞서 경험하는 forward day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리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를 죽음 이후에 여기서 경험하는 것 같은데 제가 다 이해를 못해서 그냥 이건 좀 남기고요. 그냥 여기서 기록해 놓은 거는 그 중간쯤 미래를 앞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회복의 측면을 갖고 그래서 도시에 사역하는 교회라면 뭐를 해야 되는가? 그렇게 부활의 능력을 갖고 도시, 이웃의 복지, 사회 참여, 문화 변혁, 기독교 세계관으로 사람들을 훈련해서 교회 안에만 머무르게 하는 게 아니라 세속 직업을 갖고 세상 속에 살아가게 해야 된다. 이건 아브라함 카이퍼의 개혁주의와 유사하다 얘기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 모든 걸 변화시킨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초급 과정이 아니라 시작부터 완성까지 관통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초급 과정은 마치 1루, 2루, 3루 홈베이스 하는 것처럼 거기 가서 끝나는 것, 1루에서 끝나고 2루에서 끝나고 3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어져 간다. 삶이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것이지 어느 순간 무슨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끝이 아니다 하는 그런 겁니다.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오류가 계속 나오는 게 하나가 도덕주의, 신앙주의, 율법주의 진리만 강조합니다. 은혜가 빠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상대주의, 비종교주의, 자유주의 이건 은혜만 강조합니다. 3번 복음은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진리와 함께 있다. 은혜만 아니고 진리만 아니고 예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것처럼 이 두 개가 같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드워드 피셔의 저서에서 나오는 그 동그라미 1번, 이 복음의 두 가지의 두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덕주의와 또 하나는 상대주의, 계속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우선 도덕주의는 뭐의 문제냐면 신학적인 면에서 믿음과 공로가 뒤섞여 짬뽕이 되어버린다. 칭의가 먼저냐 성화가 먼저냐.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게 여김받은 죄인입니다. 다 똑같은 죄인인데 의롭다고 여김받은 용서받은 죄인하고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일 뿐인데 용서함 받은 죄인이 감사주 살아가는 그렇게 살 거냐, 아니면 성화 이것저것 선행하고 고행하고 막 금식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하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우선으로 하려느냐. 이게 도덕주의는 이게 완전히 섞여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 그런 도덕주의 정신이고, 그 다음에 3번에 율법주의, 율법 폐기로 자냐 복음을 온전히 붙잡게 되면 타락으로 인해 망가졌던 삶의 모든 영역에 변화와 더불어 온전함이 증가된다. 11가지가 이제 예화로 지었는데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낭만과 우울. 우울함에 빠져 있을 때 도덕주의자, 율법주의자, 뭘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가하죠. 당신 이렇게 이런 생활을 보니까 원칙대로 살지 않았군요. 회개하세요. 그 결과, 인과관계를 따라서 당신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런 일을 경험하네요. 반면 상대주의자는 그게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세요. 감정을 그냥 치유하는,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없으면 도덕주의자는 행동을 고치려고 하고 잘못됐으니까 고치십시오. 그 다음에 상대주의자는 감정만 치유하려고 하는, 당신 감정이 지금 많이 아프고 힘드니까 그걸 고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둘 다 마음의 문제 대신에 피상적 증상만 다룬다. 신체적 문제로 우울함이 발생한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아파서 이런 게 아니라면 복음은 우리에게 자신을 살펴보도록 하고 이런 고백을 가능하게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가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상실함, 이런 것에 얻지 못함, 뭐 이런 것들로 있지는 않는가 하고 회개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 11가지 항목들은 좀 있는 유인물을 보시면 될 것 같고, 1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복음은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으로 삶의 여러 문제들을, 항목들을 좀 정해본 것 좀 같이 읽어보셨습니다. 두 번째 이제 파트 2부입니다. 15페이지 복음 중심적 부흥을 준비하라. 이제 부흥에 대한 이야기가 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같이 갑니다. 첫 번째는 이 시대에도 정말 부흥이 필요하다. 이 장이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잘 정리해 놓으셔서 몇 장을 좀 읽으려고 합니다. 우선 복음 부흥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의 재발견이다. 근데 복음의 재발견은 어떤 거냐면 삶이 변화되는 복음의 재발견이 바로 복음 부흥이다. 개인적 복음 부흥은 죄와 은혜의 복음 교리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넘어서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죄에 대한 애끓는 회개와 애통과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있는 그런 거고, 그래서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단절을 깨닫고 이전보다 더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거이고, 그 다음 문단에 밑에서 두 번째 공동체적 복음 회복은 종종 부흥이라고도 부른다. 이건 신자들 전체가 개인적 복음 회복을 함께 경험하는 걸 말합니다. 제가 어느 책인지 모르겠는데 이래서 개인적인 부흥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고 공동체적 부흥을 정말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제가 어느 책에선가 성경적 부흥인가 그 책에서 본 것 같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중요해서 잠깐 읽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교회들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처럼 아무리 개혁교회라고 하더라도
모든 교회들은 그들의 신학이 건전하다 하더라도 복음의 고유성을 간과하기 시작하고 다른 종교들에 빠지거나 불신앙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건 물이 고이면 썩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세 번째 줄 끝에 교회 지도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늘 복음을 사람들의 마음과 중심으로 이끌어야 된다. 그래야만 복음이 단순한 신앙 문답이 아니라 깊고 지속적인 변화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이런 복음에 적용 없이 교회에서 늘 하는 교육, 설교, 세례, 훈련만으로는 안 된다. 여기 이따 부흥주의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부흥의 정의 밑에 것, 복음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부흥에 대한 두 가지 보편적 관점들과 다르다. 첫 번째는 이게 일반적으로 이해하는데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흥은 성령님의 특별한 일하심의 결과를 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적, 치유, 계시 등 어떤 집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이게 이 킬러 목사님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흥을 설교, 집회, 전도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기간, 그 기간 동안에만 부흥이 일어난다 하는 것에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반대해서 두 가지 관점과 달리 나는 복음 부흥을 일반적 은혜의 수단, 특별히 그렇게 얘기하는 설교에 많이 관심이 있어요. 설교, 말씀, 설교, 기도, 성례 등 성령의 정상적인 일하심 강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죄를 깨닫고 중생을 하고 성화에 이르고 은혜를 확신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나는 부흥이라고, 복음 중심적 부흥이라고 여긴다. 이게 틴켈러 목사님입니다. 부흥에 대한 비판, 부흥주의 위험성, 역사인데 여기 좋아서 제가 몇 개를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부흥인 18세기 초중반 대각성 운동은 영국과 미국 문화 역사에 지대한 역사를 끼쳤다. 그래서 여기 읽은 대로 밑줄 친 것, 부흥이 일어나는 조건들을 돌아보면서, 근데 이 부흥이 굉장히 비성경적, 밑에서 보면 감정적, 분출, 열광주의, 가족을 서로 부흥이 여기 참여한 것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 분열하는 것, 기존 교회를 약화시킨다는 부흥주의의 그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는 조건들을 보면서 이런 부흥주의의 비난의 어떤 타당성을 좀 보려고 합니다. 18세기 이전에는 가정 중심, 공동체 중심, 교회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18세기 이전에는 개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공동체적이고 점진적이고 공식적, 전적인 교회 중심적 과정을 거쳤다. 먼저 온 가족이 참여하는 가운데 유아 세례 집전을 받는다. 오랜 기간 교리문답 교육을 통해 교회 사이에 고백과 신앙 고백과 전통을 배운다. 마지막으로 아이는 완전한 참여자로 성찬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서유리 문답이 어린아이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에 대한 것. 교회에서 거행된 결혼식과 장례식도 중요한 이정표다. 이 모든 회중의 면전에서 가족들과 함께 진행된다. 가정, 교회, 종교적 권위자들의 지지, 인정을 수반한 매우 공동체적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의 믿음이 상속되고 확증되었다. 아주 좋은 전통을 갖고 있었는데 문제가 벌어집니다. 사회가 변화됩니다. 산업화로 인해서 이 일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우리 사회는 심원한 변화를 겪게 된다. 가족이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장에서 일하기에 도시로 이주했다. 그 다음 서로가 서로 가까운 이웃으로 지내고 암묵적 행동 규범 및 사회적 암묵 작동하던 지역교회, 마을을 떠나 도시로 이주해줬다. 두 번째는 시장 자본주의, 돈입니다. 독자적 행동하는 개인들에게 그래서 선택, 다양한 속에서 개인이 선택한 개인주의가 여기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웨슬레하고 영국에서 그 다음에 조지 휘필드는 이거를 무시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알아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도시 또는 일하러 온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들에게 개별적으로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찾아올 때 개별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는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적 현실에 대한 영웅들이다. 대응들을 였다. 야외 집회인 대중들을 찾아가서 설교했다. 일하고 있으니까 가정으로 못 가고 교회로 못 가고
따로 모인 겁니다. 다른 곳에 아예 대중으로 모여서 그들은 사람들이 단지 지역교회 전통적 방식 과정에 몸을 맡기는 게 아니라 직접 다가가 회심을 결단을 요청할 때 손 드십시오. 뭐 찬양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 가족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자들이 느끼기에 그런 일들은 지역교회에서 잘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지역교회에 사람도 없었고 흩어졌고 그런 속에서 부흥의 어떤 징조와 효과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직접 찾아가서 여러 사람들이 모인 데서 일을 했습니다. 부흥주의자들은 가정을 통해서 지역교회를 참여하는 과정보다 개인의 결단을 더 강조했다. 지금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를 믿는다. 같이 그런 고백들 많이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신앙 형성에 있어서 의식 절차 그리고 교리 문답보다는 급격한 회심 그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프레이그가 1830년대 부흥주의자들이 지역교회 그리고 성직 권위에 도전했다 하는 그런 것을 갖고 왜 책을 썼는지 이제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흥을 폄훼하는 사람들은 회심 부흥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지역교회 기능이 저해된다. 모여서 한 번에 예수 믿고 나 구원 받았다고 그렇게 선포해버리고 나면 지역교회가 할 일이 뭐가 있느냐. 시간을 들여 오랫동안 양육하고 해왔던 모든 체계가 무너지고 단순해 잠깐의 짧은 복음 제시를 통해서 그들이 감정적 고향을 통해 예수를 믿었다고 선포하고 그걸 끝이게 되면 후속 조치가 없을 때 지역교회는 뭐가 되냐 하는 걸로 부흥주의자들 비판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참여하는 것은 그래서 필수가 아닌 선택, 개인주의와 선택이 굉장히 산업화 이후에 중요해집니다. 필수 선택에 대한 것처럼 됐다. 구원은 오직 개인적 믿음과 경험을 통해서 오기 때문이다. 제가 우리나라 찬송가에 아쉬운 것도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 찬송가 들어온 게 주로 영미에서 온 건데 제가 교회 공동체적 찬송가가 몇 개 없어요. 다 개인주의, 개인적 회심과 개인적 체험과 개인의 관심과 열정이 개인에 대한 게 있지 개인의 하나님과 가까이는 있는데 그게 거의 대부분이고 교회 공동체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찬양이 정말 손꼽기 힘듭니다. 한번 찬송가 나중에 좀 보시면 그래서 같이 부를 수 있는 교회가 그러니까 같이 노래는 부르는데 같이 찬양을 하는데 같은 속에서 자기 개인 얘기를 하는 거지 교회가 함께 부른다는 같은 신앙으로 함께 나간다는 그런 찬양 고백과 가사가 우리 찬송가에 많이 부족했고 그 이유가 우리 찬송가 지금 번역해 들어올 때 이때 영미 부흥 한참 그 나가서 부흥 집회했던 사람들의 가사말 많이 가져와서 그런 건 아닐까 하고 문외한이지만 원래 모르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감히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찬양 참 찾기 힘듭니다. 이게 제가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건전함, 삶의 거룩함보다 감정적 체험이 더 중요시되는 게 부흥주의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했던 거고 기독교는 사람을 새롭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것보다 마음의 필요를 채우는 것, 공동체는 뒷전으로 개인이 강조된 것, 그리고 각각의 그리스도인 자기의 영적권을 주장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문제로 삼았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팀 켈러의 그 이야기는 부흥에 대한 이런 비판들은 부분적으로 맞지만 또 오늘날에 정보를 또는 시사점을 제공하기도 한다. 두 가지 다 맞기도 하면서 또 이걸 다 완전히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의 부흥회나 집회는 없어야 되느냐?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제3의 길을 얘기합니다. 뭐 동의하는 거는 프린스턴 신학의 첫 학장이었던 아치볼드 알렉산더는 부흥의 강력한 지지자 이 정도 신학교 교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부흥은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자기의 그 지지하는 기반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부흥주의는 뭐냐면 어떻게 되냐? 여전히 동일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날 해야 될 건 뭐냐나 그 밑에를 보겠습니다. 나는 이것이 두 가지 본질적 차이로 성경적 용어를 빌리면 요거만 읽으면 좀 아쉽고요. 부흥에 대한 성경 신학은 부흥은 여전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구원을 계속 잊어버린 일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내고 있고, 두 번째 18페이지 부흥과 침체 순환주기 계속 침체되는 영적 침체되고 있는 게 사사 시대 때, 왕정 시대 때 침체가 있고 부흥이 몇몇 하나님께 택하신 왕들을 통하여 순환되는 이런 이게 성경에 있고, 그리고 오순절 때 부흥과 성령이 충만한 그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했고, 부흥과 회심, 진정한 신자들의 부흥뿐 아니라 언약 공동체 내에 있어서 명목상으로 신자였던 이들이, 그냥 이름만 신자였던 이들이 회심을 하게 되는 일들을 통하여서 이제 부흥은 있어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18페이지 복음 부흥은 중요하게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그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말할 때 단순히 감정만이 아니라 그 이상을 말하는데, 그 밑에서 세 번째 예레미야는 백성들한테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의 문제. 그래서 19페이지는 밑줄 친 것,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나라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선포한 것과 동일한 거다. 그 밑에 신약 성경은 반복해서 구원하는 믿음과 회개는 불가분의 것이고,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한 슬픔, 근심을 포함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 부흥은 단순히 이름뿐인 명목상 교인들을 회심으로 이끌 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헌신된 신자들 있는데 그들조차도 더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깊이 체험하게 하는 그런 성령이 필요하다는, 복음을 전해줄 성령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1부, 2부의 1장을 마치고 계속 그냥 진행을 해도 괜찮겠죠? 왜냐하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쪽을 보면 종교, 복음을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겉으로는 같지만 속은 전혀 다른 체계다. 종교, 아까 율법주의 얘기했는데, 동기를 보면 종교는 내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 그 결과 내가 받아들여진, 겉으로는 다 비슷해 보이 속은 이렇게 되고, 복음은 그리스도의 공로,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체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과 나는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나는 순종한다. 그래서 부흥이 이게 바로 복음적 부흥인데,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참 많다. 율법주의 뿐 아니라 불신자도 많은, 상대주의 이런 사람들에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와서 교회 안에 등록시키는 것 필요하지만, 우선 교회 목회자로서 뭘 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 종교인들을 어떻게 복음 중심의 사람으로 심령, 마음을 변화시키게 하는가, 이게 복음 중심적 부흥이다. 이렇게 팀 켈러가 말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세 가지 길,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여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두 종류인데, 하나는 비종교인이라고, 완전히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그다음 두 번째가 종교인, 아까 도덕주의자. 내가 도덕적 의를 쌓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빚졌다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많습니다. 특별히 이게 참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헌금을 할 때 액수가 많든 적든 하나님께 조용히 드리게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 좋아 보이는데, 교인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액수가 크면 클수록 강대상에서 이름과 액수가 이렇게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제 생각에. 그게 관련되지 않을까. 하나님께도 내가 이 정도 헌신합니다와 교인들한테도 내가 이 정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복을 요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헌신했습니다. 교회를 지을 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복을 받고 이 정도 또는 직분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또 얻을 수 있는 게 사실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특히 중직자들, 교회 많은 헌신이라는 물질, 시간 이런 걸 하신 분들한테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 교회 아닙니다. 그냥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런 사람들. 그래서 도덕주의, 종교주의는 육체로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 몸으로만 율법에 순종하나 했던 걸 가지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들. 내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구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나중에 또 나오죠. 복 받으려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 여기 반대해서 정말 복음에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은 먼저 구원해 주셨다. 조건 없이 애굽하시고 그 이후에 한참 시간 지나서 홍해를 지나 시내산에 이르고 나서야 그때 율법을 주셨다. 구원 이후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순종 구원받은 사람들이 은혜에 감동한 사람, 육신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받고 구원의 은혜에 반응해서 감사해서 순종하는 자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 찾는 자들이다. 아까 동일하게 나오는데 고민해야 될 게 칭의에서 성화로 갈 건가, 성화에서 칭의로 갈 건가. 아까 같은 말씀이니까 같은 거고요. 이 장의 제 결론은 모든 사람들에게 제3의 길, 은혜의 복음, 교회 안에서 당연히 복음 중심이라고 여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혹시 그럴지라도 한 번 더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자. 이게 이 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덕주의적으로 사는 사람들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동기를 분석하면 겉으로 드러난 수면 아래 자기 중심성, 자기 이익,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건강을 내가 담보받기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행이라는 게 물질과 시간과 여러 봉사와 이런 걸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도 인격의 변화는 없다는 겁니다. 봉사를 하는데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끼리 제일 많이 싸워요. 열심히 하는 사람끼리 싸웁니다. 그러면서 싸우면서 반복적인 주의에 빠진다. 대안은 은혜의 복음에 자기가 정말 들어가면 자기 중심성, 자기 관심, 자기 집중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쁨, 감사, 사랑을 알게 되고 만들어낸다. 복음적 행동 변화는 성경에는 가난한 자들이 헌금하는 걸 격려하고 부부관계 불경건하고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자기 중심적 동의를 이거 해라 하지 말라 말하기 전에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말한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 모든 것에 대해서 핵심이 복음인데 복음을 잘 가르쳐라. 복음이 깊이 자리 잡게 하라. 우리 관점, 동기, 무슨 일을 하려는 모든 것들을 바꾸게 해라. 복음만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킨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이 아까도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우상숭배,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그리스도 이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게 우상이다. 교인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걸 알게 해서 점검할 수 있는 거는 우상에게 집착하고 위협받을 때,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걱정, 분노, 낙담하고 있을 때 그게 뭔지를 찾아봐서 그리스도 외, 복음 외에 있으면 이건 우상이라는 거죠. 돈을 잃어버렸든지 어떤 원하는 게 안 됐다든지 자녀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러면 그게 우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게 만들고 대안으로 현실 대안입니다. 우리 마음에 내재하고 있는 우상을 드러내고 이게 내 우상이었군요. 이게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였군요. 자녀 사랑, 물질 사랑, 또 자존심 사랑, 자기 야망, 꿈에 대한 이게 내가 그거였군요. 그걸 드러내고 복음, 즉 은혜, 믿음을 계속 이야기해라. 이제 이거에 근거해서 이제 사역을 만듭니다. 복음 준비 필요성을 얘기했고 부흥에 있어서 복음에 얼마나 이 복음이 필요한지를 얘기한 이후에 성령께서 개인 성령 충만으로 회중 부흥으로 영속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실질적 방법, 수단을 살펴보는데 특별히 설교를 강조를 합니다. 부흥의 수단들로 각별한 기도라고 했는데 비상한 기도, 보통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비상특별한 거, 일반적인 기도 회 말고 성령에 의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한 것처럼 성령의 점화로 시작이 되는데 특징은 개인 기도를 안 해서 연합 기도입니다. 기도를 계속합니다. 자기 필요를 따라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 제목이 죄를 고백하고 우리를 낮출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는가. 교회가 살아날 것에 대한 열정, 잃은 자를 찾고자 하는 연민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는 열심과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 영광을 맛보고자 갈망하는 것,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도 하고 뭐 원하는 것 우리 아이들 어디 가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선순위가 부흥을 위해서 간구할 때 기도 제목은 이런 것들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재발견 계속 같은 말입니다. 복음 자체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특징은 뭐에 대한 강조냐? 거듭남, 은혜를 통한 구원. 이게 복음의 메시지니까 뭘 해라 하지 말라 전에 중생이 돼야 이걸 받아들이니까 은혜를 통한 구원. 주의할 점이 죽은 정통, 다른 교리, 교회 관습들이 걸림돌이 됩니다. 이게 있어서 공로적 의의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거 틀어놔서 할 말을 다 못하네. 안 합니다. 이거 중요한데 아니 근데 지금 얘기할 거는 구체적인 실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돼가지고 말을 못하겠네. 예, 해야 될 거는 정통교회에서 해야 될 게 복음을 제일 발견해라. 정말 복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것. 우리 듣고 받기만 하면 되는 것. 그 메시지, 소식. 이게 마음에 깨달아지고 적용되도록 계속 설교하고 전해야 된다. 복음의 적용 어떻게 되는가? 제일 첫 번째가 설교입니다. 우리 설교도 있었는데 설교자가 본문을 읽되 윤리적 도덕적으로 설교하지 말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하라. 두 번째가 평신도 지도자 훈련. 사람들, 지도자들을 좀 끄집어내서 그들을 훈련시켜라. 회개하도록. 소그룹에서 정기적 모임에서 실제적 삶의 문제를 복음으로 보게 하라. 어떤 매주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관여하셨는가? 나를 괴롭힌 죄는 뭔가? 하나님께서 죄들을 말씀으로 어떻게 다루셨는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이게 조지 휘필드나 존 웨슬리가 했다는 그 소그룹에서 물어봤던 질문이라고 합니다. 대화. 복음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이 통로가 돼서 영적 부흥의 전형성 있는 대화를 주도해라. 상담을 해라. 구도자, 새롭게 온 사람, 새신자, 정체된 그리스도를 깨우는데 상담의 방법을 써라. 그 다음 네 번째가 여기 핵심인 것 같아요. 일상적 은혜의 수단. 복음 부흥을 위해서 특별하게 비상하게 부흥회 또는 어떤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말고 설교, 목양, 은혜, 기도를 통해서 회심이 일어나고 이거는 지역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역교회에서 성장이 있다는 걸 믿고 부흥이 여전히 있다는 걸 믿고 그렇게 해라. 단 부흥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과거에 일어났던 어느 곳의 웨일즈 또는 평양대부흥 이런 거가 완전히 모델처럼 돼가지고 거기에 또 맞는 그것만 고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부흥의 역사는 완전히 동일하게 반복되지 않는다. 지역마다 시대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파묻혀서 그거의 원리에 딱 맞추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 마음을 열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부흥을 위한 설교, 종교와 복음을 구분한 설교를 해라. 마음의 동기,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 복음에서 나타나는 십자가에 나타나는 거니까 같이 얘기하라.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설교하라. 사람에게 뭘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로잡도록 우리 마음과 상상력을 사로잡도록 그를 제시하라. 모든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라.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이야기보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한 걸 좀 이야기하라.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다 있으니까 동시에 설교해라. 로이드 존스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시간대로 구별했습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는 비그리스도인 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저녁 시간 이렇게 부흥의 표지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교회만 나왔던 사람들이 회심한다. 비그리스도인들, 불신자들이 회심한다. 그다음 교회 강점들이 결합되어 나타난다. 특별히 한두 개의 강점만이 아니라 이게 두 가지, 세 가지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연결되게 예배가 활기차다. 그 다음에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한다. 복음으로 신자들이 더 공감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공동체가 왜 교회가 전도가 안 되나? 사람들 오는데 와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없으니까. 조금 안에 들어가면 성경 공부하고 프로그램 가졌던 모든 중직자들이 교회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걸 보고 제가 몇몇 프로그램을 갔다가 거기 세가 쪽에 있던 사람들의 고백들 듣고 하는 겁니다. 1년, 2년 성경 공부하고 존경했던 권사님들 가정 모임 성경 공부 들어갔더니 성경 공부 실컷 하고 나서 누구 이렇게 비판하고 욕하는 걸 듣고 교회를 떠난답니다. 그러니까 세가족 정착이 힘든 게 끼리끼리 문화도 있지만 그것도 타파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 참 교인이 없는 거예요. 교인에는 신자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변화된다. 사람의 온유, 겸손,